다 같이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거기에 전파하라, 공부하라, 깃발을 세워라, 순결 없이 공부하라. 바벨론에 아무것도 없이는 깃발을 하여 너로 하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때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건드려 산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도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서 가는 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라. 그들이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머니가 그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힘없다하리라. 오라 누가 나 가운데 마지막과 강과 마른 땅 계곡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와 같이 일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르리라. 유다의 죄를 지르리라. 전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들을 용서할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을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형제들이 그를 끌어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내가 그의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그의 성읍들을 불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지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거할 자가 강하니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니 그 땅 평안함을이고 바벨론의 주민은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라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 위에 어리석게 될 것이요 그들 사이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읍들을 죽였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대로 할것 함을 하는 자라 하여 나를 위하여 그대가 소년도 다 말을 하고 사같이 각기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사자가 여자에게 소리해서 나타났으니 그가 와서 전투하는 전투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 그 중에서 축하한 내가 분자에 해서 나아가 전략한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 하늘 가운데 들리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50장 말씀을 봤습니다. 50장 그리고 51장 우리 두 장에 거쳐서는 그 바벨론의 이제 멸망에 대하여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계속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쭉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원수 같은 존재가 됐죠. 그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도 다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0장, 51장 꽤 많은 장이죠. 50장만 해도 우리 오늘 봤지만 꽤 길잖아요. 51장도 길어요. 근데 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민족을 향한 심판, 그 민족의 교만함, 그들의 우상 숭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심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큰 원수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좀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역사를 보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또 여러 가지 이런 민족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어떤 민족이 강하게 섰다가 그 다음에 또 쇠약해지고 또 강하게 섰다가 또 쇠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계속 강한 민족이 없죠. 우리 지구상에 계속 강했던 민족은 없어요.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 서 있지만 영원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언젠가 또 쇠약해지겠죠. 이렇게 민족은 섰다가 또 쇠약해지고 섰다가 쇠약해지고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늘 강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또 쇠약해지는 거.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했을 때는 강한 자로 잘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강함을 어디에다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민족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하여튼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뭐라고 말할까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렇죠. 자,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근데 벨은 뭐예요? 벨, 무로닥. 이 벨과 무로닥은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벨 신을 섬기고 무로닥 신을 섬겼던 거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그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이 있었죠. 여기서는 바벨론은 벨, 무로닥 이런 신. 다른 데서는 그모스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맘몬이라든지 나름의 말굼과 같은 여러 자기 민족의 신들이 있죠. 그래서 그 민족이 자기들을 돕는다. 그 신이 우리 민족만을 돕는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자기들 신이 최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근데 그 신은 자기 민족의 신인 것처럼 그들도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 왜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러면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항복 안 하면 우리 민족은 예루살렘 성도 파괴될 것이고 온 민족이 황폐화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우리 항복해야 한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바벨론한테 사주를 받고 저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아마 그럴걸요. 네. 오늘날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우리 민족이 뭐 딴 나라한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미친 거 아니야? 뭐 어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저건 매국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웠어.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매국노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족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였어. 왜? 아니면 우리 민족이 다 파괴되고 다 황폐화되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매국노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국노가 아니었어요. 언제 알았어요? 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나서 알았어요.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게 예레미야가 매국노라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도 망한다. 이 바벨론도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이미 다 파괴됐고 이미 다 무너졌고 이미 다 황폐화돼 버렸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망했고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죠. 네. 오늘날 우리들도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참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죠. 이미 다 망하고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깝다. 미리 알았다면, 미리 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미리 좀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바벨론도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3절을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온다. 이 나라가 뭘까요? 그를 친다. 그를 친다는 말은 이 바벨론을 치는 거죠.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왕성했고 도저히 감당할 나라가 없을 것 같았는데 북쪽에서 어떤 나라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결국에 망합니다. 어디에 망하느냐?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메데가 나중에 바사라고 하는 왕과 함께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요. 이 바사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흔히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민족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은 망해요. 그리고 이제 바사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해방이 돼서 돌아옵니다.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돌아올 때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거는 돌아올 때죠. 해방될 때예요.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울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고향을 떠나고 사랑하는 땅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오죠. 시온을 향해 바라보며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쭉 선포되고 있는 장면들을 쭉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아무리 강해도 영원히 강하진 않는다. 이런 마음, 우리들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죠. 악의 역사가 있지만 악의 역사가 영원하진 않는다. 영원한 건 하나님뿐이에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능력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악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고난과 아픔이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가 정말로 영원에 깃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